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리문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주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시어 깨끗함 얻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각 당의 대표들을 뽑는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여러 위기가 극복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근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곳들을 위로하시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매각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듯 뜻하시는 때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12소선지서를 정교인이 읽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동작 중앙교회 교인들이 은혜와 세임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에 있는 정교인 합심 기도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신수동 교회에서 어제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아이들을 지켜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8월 첫 주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에도 함께하시어 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사와 사업체를 축복하사 번창하게 하시고 각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아껴주며 의지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수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범위는 12소 선지서입니다. 방법은 공동체 성경읽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읽기를 통한 목장 예배 시즌 3을 진행합니다. 신수동교회와 함께한 한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심과 기도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 장소는 성결대학교. 7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 기도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에서 7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울 교육 청소가 있겠습니다. 짧게 보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여름 성경 학교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 있는 신수동교회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어제 다 진행을 하였는데, 어제 강인숙 권사님께서 오셔서 떡과 여러 가지 아이들을 좀 챙겨주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운전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김광철 장로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신수동교회에 있는 어린이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같이 주일학교 활동을 하였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진행을 하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4시간가량의 물놀이가 있었는데, 그 물놀이 사진은 이제 강 권사님이 가시고 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재밌게 놀았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지금 신수동교회 가서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함께 마지막 마무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전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이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수련회 주제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양하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길이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국가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또 가정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 대한 실망을 갖고 삽니다.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실망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실망과 좌절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어떻게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였는가를 함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삶의 가장 큰 성공 후에 또한 큰 실패가 따라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며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처음으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머무른 것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마라는 지명의 뜻과 같이 물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속에서 원망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리석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살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에 또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또 찬양합니다. 저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와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찬송을 부른 지 3일 만에 또 물이 세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버릇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의 원망과 그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너무나도 큰 체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큰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또 작은 기적도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 앞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었는데 네가 왜 실망하고 내가 또 다시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의 문제를 짚고 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매달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건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일도 행하셨지만 반드시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산은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도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계곡이 있어야 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계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상에 올라갈 날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와 맡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망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상황을 사람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끈앞불이 되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것이 끈앞불이 되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깊이 토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가 어쩌면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7월달 반년을 지내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건 확실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7월 이번 기도 주간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안고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망과 좌절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그만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팔려 형들에게 대한 그 원한이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긴 세월 동안을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훗날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가족과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두려워할 때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나를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직장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저주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을 뒤바꿔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 모세 때문에 그래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무를 하나 취하라고 하셔서 그 나무를 취하여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닳아졌더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쓴 것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달아지면 좋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한순간에 기쁨의 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것이 행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 던져도 닳아질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 우리가 실망과 좌절 속에 고민하면서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뒤바꿔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인생의 가장 큰 부족함 뒤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 한가운데 사막인데 물샘이 12이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려가 70주나 있다면 상상이나 되겠어요?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2일 동안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라와 여기 엘림의 그 거리는 8km밖에 안 돼요. 8km 이전에는 마라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8km 앞에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를 거기에 준비해 두고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라라면 여기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쓴 물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도 도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마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전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전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여기 못 머물겠다. 이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보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 그 앞에 준비한 엘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여기 마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 인생 포기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전진해야 되는구나, 다시 나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 있구나. 엘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에 그냥 머물러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조금만 나아가면 축복의 땅이 너에게 있으니 좀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엘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실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앞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일도 몰라요. 우리 앞에 1시간 앞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인도해 주겠노라고. 아멘. 그 엘림의 축복의 땅을 여러분들이 오늘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던져진 게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변화가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열림의 땅을 준비하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심으로 우리의 남은 미래가 더 값지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오늘 이후의 삶이 소망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평생에 나타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큰 산이 있으면 계곡도 있고 그 계곡 속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하며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7월 달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도의 자리를 잡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구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오늘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어서 우리 원복선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성 집사님의 한 집사님의 아버님도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장로님들을 치료하여 연약함 속에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이 족닥치는 교회에 연약함에 모두 얹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집사님들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김정욱 집사도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손을 펴주셔서 더 이상 눈이 나빠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순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엘림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맞는 자리에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축복하는 마음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영적인 회복 때문에 일생을 두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번에 느낀 거 깨달은 것들이 일생을 두고 복된 인생길로 가게 하시고 학생의 수련회도 아버지 하나님 꼭 은총 베푸셔서 이번에 참석하며 하나님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이 이번에 큰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또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순간순간 운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켜 주시옵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